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부르는 상상순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상순 팔복은요,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패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상순만큼 남용되고 또 오해되고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비폭력 운동하였던 힌두교인이었던 간디가 매일 아침 이 상상순을 읽었다라고 해서 더 유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상순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 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상상순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적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힌두교인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상순의 8가지의 이 성품은 예수로 인해서 온전히 뒤집어진 사람에게서 저절로예요. 저절로 흘러나오는 진액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7번째,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화평이 많이 나옵니다. 화평, 평화, 평강, 많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평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힘들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 동네에는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삭이 그 우물을 그냥 주워버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광야 시절에 자기가 무엇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말을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아내가 얼른 다윗이 요구한 물품들을 다 넘치게 준비하여서 싣고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바로 이 다윗에게 남편의 목숨을 구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그 나발의 아내의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자,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짓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데도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전쟁하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바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말도 있지만 그냥 조용조용히 살자. 여러분, 이게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일까요? 또는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지혜를 동원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동원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내어서, 또 어느 때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희생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화평,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한국말에는 똑같이 화평이지만 이 화평이 2가지의 단어로 나눠지는데, 오늘 상상수훈에 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아까 읽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화평은 다른 단어로 쓰이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다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구약의 성막을 보면 말입니다. 똑같이 성막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들어가서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도 이렇게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다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뜰의 말씀이 있고 교훈과 윤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소의 말씀, 지성소의 말씀, 육의 말씀, 혼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냥 영혼이라고 되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이 우리의 영을 걷어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 성전들, 성소, 지성소 가운데서도 어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계도 지성소를 들어가는 단계고 참으로 나의 결박을 풀며 멍에를 꺾는 일을 위해서는 내 믿음이 영의 수준에 들어가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자, 단순한 피스메이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런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성전들의 화평, 성소의 화평, 육의 화평, 혼의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사실은 화평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미가서도 얘기하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실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평강, 화평 이거 자체는 예수님의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영의 화평의 의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영성을 동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싸웠던 사람도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탄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하면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일가 친척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 대한 전부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뜻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더 조용하고 행복한 듯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드러냄이 없이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년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100억 만년의 세월 동안에 그 드러나지지 않은 그 죄의 상태대로 바로 인생들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 평안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다 엎어지게 뒤 이렇게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그대로 지옥에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거짓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분개하는 것이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거짓 평안이 아니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야.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으면 바로 이렇게 불화하고 흔들리고 쉐이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동치 않을 것을 위해서 모든 진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진동시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건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영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것을 다 진동을 시킨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잖아요. 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교회 나와요? 당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와 화평하라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산상순에서 누구와 화평하라는 말일까?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 사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화하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직장에서 불화하고 많은 불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불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화평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전부 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니까요. 사람하고 불화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이 사실을 보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불화할까요? 왜 불화하느냐? 불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놓고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불화하고 있는데 불화라는 것은 그 사이에 죄가 낀 것이고 이 죄를 놓고서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와 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을 보면은 IQ도 좋고 사람도 똑바르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피지를 못할까?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가면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인데 여리고에 땅도 참 비옥하고 좋대요. 땅도 좋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종자도 너무너무 좋은데 토산물이 열매를 끝까지 맺질 않고 맺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다 좋은데 기후도 좋고 종자도 좋고 땅도 좋은데 이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소금을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근원지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지가 뭡니까?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바로 상징적인 것이죠.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 여리고에 토산물이 있기를 시작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쳐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쳐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것 때문에 불화한 것인데 그 문제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끼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보 기도를 하면 되겠군요. 중보의 회개 기도를 올리면 되겠군요. 여러분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고 교회를 나오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에 가세요. 이거는 아주 100% 드리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시지만 김 집사님 자체도 현재 하나님과의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이 기도하는 김 집사를 또 한쪽에서는 계속 참소를 하고 있어. 계속 참소를 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야, 너 지금 하나님하고 이 죄가 끼어 있어. 그래서 너 하나님과 지금 불화하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또 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실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중보자가 못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중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보를 하고 중보의 회개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보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누구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평강의 왕 예수님이다. 평강을 딱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다. 평강, 화평.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 거지만 모세가요 그 백성들 다 죽였다고 했을 때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100%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쓰임받은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다 죽일 백성을 딱 살린다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 롯을 하나님께서 멸망 때 딱 건지시거든요. 어떤 사람의 나 중보기도는 100% 들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역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긴 하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삶,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놓고 마귀가 계속 참소한다니까
계속 내 죄를 놓고 참소를 하는데 내가 이 마귀의 참소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소를 올려 또 많은 나에게 하다못해 이 청구서도 뭐 이런 빌라라 저런 빌라라 이런 빚이 있다 저런 빚이 있다 하면서 청구서를 끊임없이 올리고 내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올린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크레딧카드 비리며 수많은 구소가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겉사람이 죽으면 마귀의 고소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 우리가 매일 듣는 것인데, 자, 오늘도 또 듣는 것입니다. 또 들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표정이 나오게 돼서 바깥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 아니고 나타나니까 오늘 또다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8가지의 성품은 다 겉사람이 죽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온유, 궁휼, 심령의 가난함,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 이 모든 것이 겉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나는 가장 기본적인 8가지의 진액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진액이라니까 찌르면 저절로 나오는 소나무의 송진과 같이 진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치에, 뭔가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은 사람은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획득해온 모든 옷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학력을 마련합니다. 죽을 힘을 마련해서 돈을 모읍니다. 우리의 집안을 세웁니다. 외모를, 건강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게 다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랑거리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자랑거리. 나를 세우기 위한 자랑거리를 죽으라고 다 마련해 놓는데, 이렇게 겉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 자랑거리가 하나도 자랑거리가 이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지만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또 성품적으로 나타나요. 고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맞지 않는데도 자기를 주장하는 게 고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찔르면 다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자기를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금방 그걸 다시 부르르 이렇게 푸는 것이. 그래서 성내지 않으며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파르르 하는 것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있다는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적어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의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오늘 또 하나 애드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스탑이 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도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엄밀히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남한테 주지 못해요. 내가 딱 밥 한 그릇이 있으면 밥 한 그릇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지 남을 주지 못해요. 돕는다,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래도 조금 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고 주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더 비대하게 해서 사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더 크게 하게 사는 것이 뭐의 본능일까요? 흙의 본능인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특징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비대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라는 것은 바로 힘의 논리인 거예요. 약자를 밟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타입의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 자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칭찬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본능이에요. 내 새끼는 나의 연속성에 불과한 거예요. 자아에 크게 하는 거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어떻게든지 나와 내 새끼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여기에서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스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도 생각해야 된다니까. 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떨까? 나는 살아났지만 저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놓고 뒤에 오는 사람, 이웃도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해져서 이렇게 힘의 원리로 살다가 십자가의 원리로까지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건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사냐고.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가요. 내 것을 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생각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짓밟고 남을 짓밟고 나를 비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올라서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크리스찬 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지 힘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나만 하는 것을 우리는 제발 스탑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개인주의죠. 이 개인주의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고 엘리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만을 위하느냐라는 게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나라를 부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만을 위하던 개인주의에서 우리가 힘의 원리에서 바로 십자가의 원리,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줄 수 있는 만큼 되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나만 되면 된다는 것을 제발 좀 스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새끼들만 전부 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고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의는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의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어떻게 입혀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 속일 수 있어요. 정말 100%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바로 한 영원의 심판이 있고 그 사람의 죄가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조상의 죄가 후대로 내려가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학교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올라가서 졸업 학교는 뭡니까? 마지막 학년이 십자가 통과 학교, 겉사람이 죽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학년이 필수인데 이 십자가 학년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학년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신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민감해질 것이며 우리가 나 스스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의 반대는 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을 위하여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감수하지 않고 그저 환경만을 변화시켜 달라고 쪼르는 것을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런 주변의 변화가 아니고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예요. 나의 속사람이라고 나의 인격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네 환경을 세상의 가치관을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을 복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나라를 복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이런 공동체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택합니다. 택해요. 자, 이 택해가지고 왜 택하느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중보자가 되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되어서 이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보를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알지 못하는 삼촌,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오빠,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고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이 중보 기도가 그냥 모세가 중보기도든지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겉사람이 죽어 있어야지만 중보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죽는 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요구되는 하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죽게 하는 것에서는 나를 자꾸 비우게 하고 흩트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죽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예배 가운데로 인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냥 죽으면 세상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뢰마된 생수와 말씀과 빛 이런 거가 한쪽에서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팔복의 성품에 나타나고 모든 자랑거리가 다 놓여지게 되고 바로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이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나눠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겉사람이 죽은 사람. 나가 이렇게 살지만 나를 살고 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라니까. 난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런 사람, 이런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을 신앙을 맞춰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참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연인으로서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대표가 구약에서 가장 최고로 쓰임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백성은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출애굽기 30장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싹 돌이키셨다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싹 돌이켰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광야에서 양치는 늙은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80세의 미디안 광야에 그런 양치는 그런 노인이 80세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서 정확히 보고 계세요. 제가 도대체 언제 죽나 보고 계신 거예요. 겉사람의 지금 여러분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것 그냥 밥 먹고 양치고 잠자고 세수하고 직장 가고 교회 가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던 날인데 어느 날이었는데 모세가 됐다가 됐는 날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능한 한 빨리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의 겉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 가정주부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똑같이 이것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한 몫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사역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가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서도 꽃을 피고 바로 연구에서도 꽃을 피고 자녀를 키워도 꽃을 피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빌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속했다. 이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는 다 모세 거가 됐어. 모세 거. 모세에 속했다라고 하니까 모세 거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진멸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거가 돼. 모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바로 모세로 인해서 살았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바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이웃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할 수 있는, 빌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노아가, 성경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친 게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지도 않은 그 비를 온다고 지금 이 하나님이 그리고 나무와 재료를 그냥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가면서 먹고 살면서 방주를 친 거예요. 믿음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노아가 자기의 7 식구를 갖다가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아 안에 그 사람들을 들어온 거예요. 품은 거예요. 빌롱이 된 거예요. 자, 기생 나합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불러들이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성을 다 진멸할 것인데 가축도 어린이도 노인도 다 진멸할 건데 너에게 속한 자를 이 집으로 불러들이면 이 집에 불러들인 자는 바로 이 집 구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친척도 들어가요. 이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속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합도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자기의 자녀를 그 속에 집어넣듯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 망해야 될 자, 병들어야 될 자, 이런 자들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뱅크럽을 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서 육친으로 이렇게 이 병들을 사람을 살리고,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막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빌롱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이 진노의 이것을 돌이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바로 온 피조물과 피조개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 단순한 바로 참아내고 조용히만 만들고 싸움하지 않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케 하라고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를 없애주느냐? 내가 죽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예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준비되어서 살려내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이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해서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떤 경제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초막 가운데, 그 장막 가운데 지키시며 또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마음 아파할 그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로 그 안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의 내면과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건 내가 흙이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 사는 과정에서 여러분 견디시고, 또 교회 와서 위로받으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이런 고난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기회되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컬음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